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저의 한 주 동안의 체험과 생각과 묵상과 이 모든 것들의 총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저의 어떤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전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뭐 코로나 이런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해도 또 만나는 수도 있습니다. 더러.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있고 거기에 카톡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대하고 접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접촉하고 대하고 함께 뭔가를 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우물통이 있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구정물통이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맑은데 이제 한번 차거나 채이거나 하면 막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이번에 제 자신도 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당장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당장에는 실수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모르다가 이제 새벽에 항상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쓱 느껴지면서 너 잘못했잖아 이런 느낌이 들자 참 괴롭더라고요. 눈물이 나오고 저는 제 자신이 참 부족한 점이 많은 건 뭐 우리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잘 알아요. 굉장히 찬찬한 것 같아도 때로는 뭐 함께 있다가 안경 놓고 함께 있다가 저기 핸드폰 놓고 그럼 친구들이 항상 핸드폰 챙겼어요 유 목사 이렇게 나한테 묻거든요. 안경 챙겼어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점이 참 있다고 생각을 나는 하고 아는데 다들 아는데 이제 어떤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잖아요. 뭔가를 그러다 보면 깜빡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집에서 나올 때 우산을 갖고 나오면 꼭 사모님이 우산 잊어오지 말고 와. 나들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때 장갑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도 저는 부족한 걸 인정하지만 제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는 참 그런 거는 내가 참 용납을 안 하고 또 내 자신도 참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나 정직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어릴 때부터 또 우리 자녀들한테나 참 교육에서 절대 정직, 진실 이것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잘못을 할 수 있지만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제 이런 것이 저희의 항상 가르침이었죠.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그날은 못 느꼈어요. 기도를 하는데 너 거짓말했잖아. 그 거짓말이잖아. 어떤 의도적으로 내 꾸며낸 게 아니라 뭘 이렇게 언뜻 물어볼 때 대답을 아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응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두 차례나 인거프 되더라고. 그러니까 꼭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였구나. 엉겹길에 그 하녀가 물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무너지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친구들한테 자백을 했어요. 창피하더라고. 되게 창피하더라고. 그렇지만 친구들이 나를 도리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더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참 인간의 그 무익함이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보배이신 주님 그리고 티끌뿐인 인생.
그래서 티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티끌에 불과한데 몰랐네. 난 내가 보배인 줄 알았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오늘 읽었지만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요, 여기에 그냥 흙이 아니에요. 영어로 읽어볼게요. God formed man of dust from the ground. 먼지라는 게 들어있어요. 티끌이라는 말이잖아요. 먼지, dust라는 말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은 제가 어제 오늘 안 성경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왜 여기다 먼지를 넣었을까? 그냥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면 되지. 이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들이나 이런 것도 다 흙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 20절에 보면 흙으로 지었다고, 짐승들이나 뭐 새나 이런 것도 흙으로 지었다고 했는데 사람만큼은 거기다 가루잖아요. 먼지, 더스트를 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 말을 넣었을까? 근데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먼지에 불과한 건데 내 자신을 정말 너무 귀한 보배처럼 생각을 한 부분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이 다시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왜 그 먼지로 지었다는 말씀을 왜 썼을까? 그게 느껴지는, 확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잖아요. 시편 90편을 읽게 되더라고요. 묵상하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시편 90편은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입니다.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정말 짧게 왔다 가는 그런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세계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너희 인생들은 티끌이에요.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5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디어 마르나이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10절에는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는 이 시를, 이 기도죠, 모세의 기도가 이제 주님 부르심 받아서 섬기기 전에 여기 7, 80이라고 했으니까 80 이전에 쓴 것이라고 생각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볼 때 120살까지 섬겼는데 거의 말년에 그 참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잖아요. 광야에서. 참 장정만 60만인데 수많은 사람 다 광야에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런 많은 과정을 보면서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들보다도 어떤 특별한 어떤 부분에 있으면 굉장히 하나님이 노하시는 게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게. 그게 이제 제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잘 모르거든요. 인생들은 왜 죽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세는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티끌뿐이다.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이런 시를 썼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아침에 읽으면서 주르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 친구들한테 고백을 하고, 한면으로는 무너진 느낌, 좀 창피한 느낌도 있지만은 또 한면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욥하고 비길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대하면서 참 비춰보고 느꼈거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고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하셨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인정을 했잖아요. 사탄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에게는 정말 엄청난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성도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의 그 괴로움은 그 고난도 고난이었지만 친구들이 셋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욥에게 자꾸만 얘기하는 게 한 가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세 친구가 너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은 정말 네가 진짜 의롭다면, 네가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다면 그러한 재앙, 고난을 주지 않는다. 그때 이제 욥은 정말 너무나 많이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욥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한다고 느낀 거예요.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지금 뭔가 권면해 주는데 그것이 권면으로 들리질 않아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좋아요. 맞싸우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23장 12절도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러니까 욥은 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그렇게 의롭게 생활했는데 죄를 지었다고 자꾸 네가 그걸 인정해야 한다고 자꾸 말할 때 너무 슬펐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렸고, 그러면서 그는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27장을 보면 2절로 나의 의를 빼앗은 하나님. 욥은 하나님이 나의 의를 빼앗았다고 표현했어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오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자꾸만 얘기할 때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휼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얼마나 귀해요. 6절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지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화가 좀 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예? 그렇게 불의하게 살지 않았는데 나를 왜 자꾸 죄인 취급하고 죄를 인정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느냐. 29장을 보면 이제 욥은 자기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수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느니라. 좋은 일 엄청 많이 하고 과부도 도와주고 고아도 도와주고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21절이에요.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사람들에게 정말 가르침도 잘 줬다는 얘기입니다. 목양을 참 잘해주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비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이건 이제 번역을 잘못한 건데요. 내가 그들을 비웃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길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좋다고 으뜸으로 앉아 섰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들을 우위로 하는 사람도 같았느니라. 이렇게 욥은 그의 참 신앙생활이 너무 만점짜리로 한 거예요. 31장은 욥의 그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정점을 찍는 장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울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깨끗했다 이거예요. 어떤 것도. 9절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이는 중죄라. 재판장이 벌받을 악이요 남중이나 여중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종들에게도 잘해줬다는 얘기죠. 공평하게 너무나.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처음부터 그랬다는 얘기. 어릴 때부터.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않았던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내가 언제 그렇게 돈 벌려고 애를 썼냐 이거지. 예? 언제 내 재물을 그렇게 의뢰했냐 이런 얘기예요. 25절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물질적인 욕심이 없었다 나는. 예? 무소유 무욕으로 살아왔다 지금까지. 주님이 축복해 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욥을 친구들이 자꾸만 넌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하니까 욥이 할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욥이. 이제 32장에는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1절에 32장 1절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답이 그쳤다. 욥이
그냥 자기가 나는 문제가 없다,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를 붙잡고 안 내려놓는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할 소용없으니까 세 사람이 그쳤습니다. 그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노를 발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욥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0장 8절에 보면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것은 이제 엘리후도 그런 말을 했고 하나님도 욥에게 그런 말을 했으니까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한 건 맞는 얘기지. 예, 하나님께서 40장 2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그때 이제 욥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이때는 이제 좀 회개가 이제 생각이 돌아가서 욥도 4절에 나는 미천하오니, 이 미천하다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insignificant. 이거는 그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고난을 거치면서 정말 주님의 빛을 비추고 나니까 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네. 제가 티끌이라는 말을 왜 했는데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줄 아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누가 어떤 것을 만지면, 내 부분에 어떤 것을 만지면, 제 아내가 그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당신 좀 결벽증 있어. 나한테 그런 소리 했어요. 어떤 것을 뭔가 약간 문제 있는 것을 얘기하면 너무너무 싫더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그게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걸 알았어요. 욥이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서.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야 말이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뭐 산이 생길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이런 말 쭉 하시고 하마와 악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41장 33절을 보면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결국은 이제 욥이 좋지만 무슨 얘기예요? 높다는 얘기지. 어떤 얘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지. 교만하지 않으면 상처를 안 받아요. 예? 교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예? 만져진 거잖아요. 친구들이 말할 때 거기에 어떤 부분이 만져진 거잖아요. 어떤 포인트가.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좋긴 좋은데 무지하다는 거죠.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42장은 욥의 대답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고 모든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이때는 자기 이제 무지한 걸 알았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때서야 이제는 제가 말하는 건 다 소용없는 얘기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과거에 자신이 26장에 보면 욥도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안다고 친구들한테. 그렇지만 그때의 안 하나님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안 욥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한한다는 말은 철회한다는 뜻이에요. 리트랙트라는 말은 지금 내가 한 모든 말, 하는 말들 소용없는 말이에요.
무지한 말들 철회하겠습니다. 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 여기에 티끌이 나오겠습니까? 예? 욥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예? 나는 티끌만 못한 사람이구나. 참 티끌과 같은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회개를 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제 자신이 이제 참 이번에 많은 그 깨달음을 가졌다 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할까? 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지 않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빛이라는 말씀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빛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믿단 말이에요. 안 믿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으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 맡아야 되는데 구원 받는 사람만 아니고 망하는 사람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바울 말에 의하면. 이제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시 말씀에 돌아와서 묵상을 해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온 천하라는 말이 이게 성경과 다릅니다. 성경에는 이 온 천하가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영어를 읽겠습니다. Go into the world. Into the world 뭐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소리예요. Go into the world.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all creation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참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세상적인 오락과 즐거움과 많은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또 한 면에서는 세상과를 단절해버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의 어떤 것만을 찾고 우리 어떤 신앙을 지킨다고 소위 하기야 중세에는 기둥성자라는 사람도 있어서요. 아주 극치지거나 세상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 기둥을 높이 세워서 그 위에 앉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 접촉 안 하는 거지. 이게 불교 비슷한 거예요. 불교가 제가 옛날에 이제 젊을 때 애들 훈련시키러 속리산을 가면 왜 속리산이라고 그랬을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속세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야 말하자면 우리의 그 거룩함과 경건함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 가급적이면 죄인들하고 접촉을 안 하는 거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거긴 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간증했잖아요. 제가 나는 그래도 정직을 못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정말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 같이 저를 보고 했던 참 선교사 참 중국인이지만 우리 교회를 한번 오셨어요. 저기 상동에 나에 대해서 한마디를 얘기하더라고. 중국말로 정즈 정직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알았을까?
경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의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어떤 걸 붙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마태복음 15장 16장에서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 사실 젊을 때 참 열심 낼 때 말이죠. 우상을 멀리해라 이런 게 요한일서 마지막 5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말이 무슨 필요할까 나에게는? 내가 언제 우상 숭배를 한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찬송도 우상에 관련된 찬송을 부르면 난 그걸 부르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하고는.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참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바리새인의 교훈에 대해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이제 생활, 여기서 나쁜 거 없어요. 남에게 불의를 취하지 않고 간음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간음하고 나쁜 짓 하고 토색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난 너하고 다른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속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완전히 이거 뭐 반전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바치고 정말 잘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런 죄인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아니고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담대히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했는데 이 사람이 의롭다고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참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걸 할 때 거기에 보면은 맏아들이 나온다고요. 맏아들은 집을 나간 적도 없고 허랑방탕한 적도 없고 죄를 진 적도 없고 집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아버지 섬겼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죄를 많이 짓고 돌아와서 회개를 할 때 그 아들이 너무나 반갑고 사랑스럽고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맏아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면서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창기하고 재산 다 말아먹은 동생이 오니까 저렇게 잔치를 해주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15장 첫 번째 보면 15장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보면 왜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줄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냐 하고 원망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말하자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신앙생활 더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의로운 생활하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구절이 참 제가 이해가 사실 안 갔어요. 14절이잖아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하고 한 절이 더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니 이 말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말일까?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니까
이 바리새인 신앙 있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높은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라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럼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냐? 왜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지 않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좀 너무 분별된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높인 사람들이 되어버려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즘 제가 깊이 느낀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외식과 거짓이 들어있구나. 정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제가 고백을 하고 글로 썼어요. 아주 친구들 모든 사람 다 읽으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나한테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답을 읽어보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의 답이 나보다 더 나아요. 나를 위로하고 동정하고 더 겸손한 거예요. 나보다. 나 한참 낮춘다고 썼는데 이 친구들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간이란 티끌로 피조된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주님과 우리는 참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사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티끌이라고. 이거를 이제 모세는 얘기했고,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장점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해온 많은 의로운 것들을 딱 붙잡고, 그런 부분을 누가 만지면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빌립보 3장 6절에 바울 사도도 빌립보 3장 6절이면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겠죠. 7절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참 이런 말씀을 참 깊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취할 것은 없고요. 우리가 흠없이 의롭게 행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읽어보면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찌끼 같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배설물이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파트 같은 데서 토요일 저녁만 되면 쓰레기 갖다 내비잖아요. 음식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인데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여겼는데 의미가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의는 내가 행동해서 나온 의가 아니라 내가 추구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란다. 고린도후서 2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 얻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망하는 자들에게도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이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는 어쨌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인데 한 종류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오직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참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한 이틀 전에 제가 옛날에 있었던 정말 큰 단체를 아시잖아요. 거기에 인도자 한 분이 나보다 2살밖에 위가 아닌데 돌아가셨어요. 병이 들은 거는 제가 봉천동에 있을 때 들었으니까 그때 이제 암이 생겼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 4, 5년 전에는 한국에 와서 중풍이 걸렸고, 그리고 제가 문안을 갔었고 또 미국에도 가서 만난 적이 있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이제 장례 집회 여러 가지 영상과 이런 걸 보내줘서 제가 참 보았습니다. 저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교제가 있고 관계가 있고 했다 보니까 형제거든요. 사실은 저하고 형제고, 제가 그때도 느꼈어요. 그 암에 걸렸다고 할 때, 홍콩으로 치료하러 간다고 할 적에 원래 홍콩 사람이에요. 아주 천재예요, 천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뛰어난 인재가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고, 이공계 출신이에요. 원래 미국에서 그 석사도 2이나 하고 PhD까지 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교회의 큰 인도자가 되는 거는 제가 볼 때 생각이지, 그런 것하고는 좀 그렇게 맞진 않아요. 학자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런 하여튼 그 컴퓨터 계통에는 홍콩 정부의 컴퓨터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이렇게 다 처음에 설립할 때 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참 저하고 정말 오랜 시간 많이 얘기도 많이 하고, 저하고 함께 몽골도 같이 갔었어요. 그랬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마음이 아팠고, 한 4, 5년 전에도 제가 참 용인의 그 아파트에 가서 문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가 생각을 안 할래도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좋은 형제예요. 진짜 좋은 형제예요. 참 그 고양이도 좋아. 고양이 이제 이렇게 하고 노는 거, 이래 사진 쭉 그 장례 집회 그 영상에서 하고, 아이들 좋아하고, 그리고 음악 좋아하고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러니까 같이 뭐 연주하고 뭐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착하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감스럽다면 좁은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좋은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뭐 그거야 뭐 주님께서 판단할 일이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 안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고마워하고 참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장례회 그 절차에서. 저도 느낌은 같지만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좁아요. 좁고 그들의 사역 대상이 오직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가? 저는 생각할 때 많이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약간 뭐가 이게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더 넓어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저는 2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거듭난 형제 자매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좋은 성도인가
하나님 인정하는 성도인가, 정말 주님을 닮고 바울을 닮은 성도인가를 보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교회 생활이 우리의 하나의 점검이라고 생각해요. 시험 때. 그래서 바울이 그 말한 고린도 전서 10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10장 31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거치는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게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로마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나 야만인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참 구원을 얻도록 도와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 할 적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세상 사람도 어떻게 되죠? 우리 주위에 참 그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우리에게 달렸을 텐데요. 예? 에스겔 선지자 그 얘기 표현해 드리면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피를 너에게 찬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우리 주위에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 합당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가,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숙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면 지금 며칠 전에 이 장 주님께 간 친구, 제 뭐 2살 위지만은 정말 저는 형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도 나를 엄청 사랑했고 나도 그를 엄청 사랑했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좁더라는 거예요. 좀 넓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대조를 해봐야 할 거는 성경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접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특정한 무리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나갔잖아요. 한 도시, 동네에만 있지 않으시고 난 다른 곳에도 가봐야 된다고 이러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어요. 병든 자, 죄인들, 세리들, 많은 사람들 주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뭐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은 유대인 같이 되고 참 지혜인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같이 됐고 어떻게 왜 그들을 어떻게든지 몇몇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처럼 마음이 낮아지고 됐느냐? 그거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점검할 게 두 군데예요. 하나는 교회 생활 안에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우리로 인해서 양육을 얻고 은혜를 얻고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바울이 나와 같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까지 했나? 하나님의 교회가 한 가지 우리의 시험대예요. 성도들 가운데서 제발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많은 모든 성도들을 다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그리고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첫째 시험대고요. 둘째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덮지 않고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비춰서
비춤을 받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게,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그들의 축복이 되게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어쨌든 우리를 더 깊이 인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작년하고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 복음, 이 귀한 주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을, 참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조금씩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 우리로 우리 자신의 무익함과 참 미천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는 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참 로마서 3장에 볼 때 참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이 참되다 하셨는데, 저희들은 우리의 거짓된 것을 알지 못하고 참 어둠 속에 말하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움과 귀한 걸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미천한 걸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송가를 한번 같이 부르시죠. 복음성가 180장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